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해보실까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지금 지구촌을 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기이한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이 온 세상에 있는 지금 78억 명의 사람들을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 자료를 찾아보다 저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처음보다 똘똘똘똘 뭉쳐서 그거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78억 명이 벌벌 떨면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무게예요. 여러분, 제가 그 무게감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무게를 다 합쳐도 1kg도 안 됩니다. 제 이 주먹 요 크기의 무게감도 안 됩니다. 온 세상에 다 있는 바이러스의 무게감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쩔쩔매게 만드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무게감,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1kg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감은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무게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 그러면 골리앗 이런 생각을 하죠. 거대하고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을 갖고 나타나야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무게감 별로 없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 이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제가 부족한 과학적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보자, 그리고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신진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 기생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혼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주에게, 기생할 대상의 세포 안에 침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바이러스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78억의 인구 중에 1억 명이 지금 이 1kg의 무게보다도 안 되는 이것에 전염이 되어 있고요. 숱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바이러스가요, 죽음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지금 죽음을 우리들에게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기운에 넘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현상 앞에서 피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거 큰일 나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코로나19와 같은 것, 우리가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피하는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냐?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을 따라와서 그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말이에요. 피하면은 돼야죠. 피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신진대사를 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발이 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혼자서 못 움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접촉입니다. 접촉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접촉하면서 그 숨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피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 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접촉해도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청결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내가 접촉했는데 호흡기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빨리 씻는 거죠. 그래서 손 씻기 하라는 거예요. 손 씻기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주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손 씻기 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접촉했는데 방어막을 치는 거죠. 호흡기 쪽이니까 호흡기를 막아주는 마스크 착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방어 방법이에요.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주 씻어야 돼요. 저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손 씻는지 몰라요. 수시로 씻어요. 약간 멍만 만지고 나면 다시 한번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괜찮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적으냐 하면은 현미경, 그냥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초현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미경 중에도 아주 기능이 탁월한 것들로 봐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세하고 보이지 않아요. 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그것의 무게감도 별로 없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못 움직이는데 전염을 일으키고 있고요, 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바이러스는 없을까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무시무시한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변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당지 못할 이 미약한 힘없는서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무게감 없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성향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였어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굉장한 무게감으로 우리 적어도 성도들이 무슨 살인을 일으키고 강도질을 하고 무슨 대단한 도둑질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 무게감 아니에요. 이 상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일어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죄의 바이러스가 혼자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못 움직인다니까요. 찾아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죄는 우리를 찾아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가 왜 우리 속으로 들어오냔 말이에요. 자, 이게 매개체예요. 이 매개체가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죠. 우리를 그렇게 접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건강했던 영혼의 사람이, 건강했던 신앙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지침을 하고 폐가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길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하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다른 창조물에게 하시지 않던 것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입맞춤이에요. 입맞춤에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호흡이 멈춘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호흡을, 내 호흡을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호흡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다시 소생케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싱싱하고 기운찬 사람이 됐어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산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운에 의해서 싱싱한 사람, 힘찬 사람, 생명의 숨을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자, 이러면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죠. 신앙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싱싱하고 건강히 살아가면 그 건강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망가져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정신없이 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왜 신앙인이 마치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에 하는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싱싱함과 건강함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은혜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를 우리는 뱀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천사의 형상을 하였던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지금 건강한 그 아담 하와에게,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뱀이 다가왔어요.
뱀이 마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뱀 잡으러 다녀야지, 전부 다. 뱀이 마귀면 오늘 뱀 잡으러 전부 다 동네 저 산으로 들러 뱀 잡으러 다녀야죠. 뱀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 형상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뱀의 형상과 같은 형상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나타나는 형상.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 그건 뱀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마귀가 마치 나에게 천사인 것처럼 접근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기운이 없어요. 죽이는 기운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기운이 있어요. 실패해버리게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뱀의 모양을 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기운차고 싱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좋게 돼 있어요. 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10절부터 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이 4군데로 흘러가고 거기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이다. 자, 건강한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요, 건강이 잘 유지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면은요,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되죠.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위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경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네가 지켜라,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허락해 주셨네. 이런 믿음의 형제들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이 사람 주셨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에 오염된, 죄에 오염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안 나가요. 하나님 전으로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뱀의 형상을 한 지금 그 마귀가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접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여보시게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죄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장난이에요. 마귀의 질문은 말장난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말장난이에요. 긍정의 말로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 똑같은 질문 같은데 여러분,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 많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질문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바꾸어서 다 못 먹을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딱 특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특정일 것이야. 전부 다 너희들을 먹어도 된다예요. 그런데 마귀는 전부 다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허락하셨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들이 유혹당하면, 거기에 미혹당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수식어를 사용해서 아주 묘한 말로 바꾸어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묻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아주 묘하게 바꿔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의 말을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묻고 있는 마귀의 질문에 대답하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바이러스가 아주 미묘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다른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 이외의 나무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악과 이외의 나무들처럼 지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 이외의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표현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 이걸 선악과라는 단어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의 지금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라는 표현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 방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심각한 단어로, 심각한 말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되지 뭐. 일상에서 이 정도 말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로, 그 표현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게 있어요. 그럼 한번 만져보러 가자. 한번 만져보면 할 거 아니야. 만져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 말씀을 희미하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마귀가 사람의 형상이든지 천사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리에게 접근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 형상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느냐면, 야, 이거 지금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야, 이거 저러다가 저 상대편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마귀가 아무리 무슨 말로 꾸미고 포장하고 이상하게 접근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만 표현하면 돼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요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포장하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그 표현 방식이 묘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이런 방식을 취하니까 나도 모르게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으로 침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막아야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불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죄의 바이러스를 옮겨올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함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적어요. 안 돼.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인간이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이래도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어떤 형상을 빌려서든지 우리에게 접근하면 그 형상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목사의 형상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성도의 형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마귀는 천사의 형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이상하게 접근하는데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잖아요. 탈을 어떻게 탔어요? 형상을, 어떤 형상을 갖췄어요? 목회자의 형상을 갖췄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위로하는 것 같아. 아주 좋은 겉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마귀같이.
마귀가 그렇게 바이러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오염돼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대로예요. 말씀에 작고 크게 큰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안 돼요.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거, 이상하게 바꾸어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 적당히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씻어야 돼요. 단호하게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려 이 마귀의 강교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못하시는 것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닮아서 지금 움직이라고. 하나님 닮아서 움직이라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안식해야 돼요. 안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되게 만들어서 그 안식을 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하나님하고 뭐 한다? 호흡한다. 하나님하고 호흡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는 기운차고 싱싱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병든 꼬꼬다 같이 되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호흡하면 싱싱하고 생기가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도 괜찮겠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요 정도 해도 뭐 하나님은 받으시겠지.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괜찮겠지. 여전히 이 사람도 살아가는 거고 나도 살아가고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서도 나는 안 쉬고 일하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쉬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쉬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 왜 그 복 차버리냐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만든 법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갖고 오는 오염된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인하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목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해야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여러분, 저절로 되냐 말이야.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기운을 받고 기운차고 싱싱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경에서 사명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정직하게 따르고 적당하게 얼머무리지 말고요.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 시키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잘 유지하기를 원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